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5강인데 다시 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5개 예언 중에서 이제 네 짐승 예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네 짐승 가운데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넷째 짐승이 아주 무섭고 아주 특심하게 아주 모든 짐승을 밟고 최강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은 결국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제 로마 제국이었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이제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나타났던 전 로마 제국과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요게 넷째 짐승이다. 그리고 신상 예언으로는 이제 종아리와 이제 그 발과 이제 발가락 부분이 이제 그 의미하는 나라가 이제 넷째 짐승과 같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작은 뿔의 등장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의 등장과 행적, 요것이 이제 작은 뿔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네 번째 짐승,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그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10개국 연합의 성격의 나라가 후 로마 제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뿔이 이제 10개국 연합이 생긴 다음에 뒤이어서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두 가지를 나타낸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옛날에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이라크 저기도 포함되죠. 레바논이라든가 이쪽 지역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나라 가운데 이제 그 작은 뿔이 이러한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난 뒤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기 그 엔드타임 1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것이 시금석이다. 엔타임에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제 요 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이제 나타나게 되면 급속하게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급속하게 마지막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엔타임 센터에 굉장히 초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요 작은 뿔은 10뿔 중에서 3뿔을 먼저 정복을 한다. 그리고 요 3뿔은 뭐 나중에 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3뿔은 결국 여기 그 옛날에 프톨레미 왕조 지역, 그러니까 즉 이집트 여기 리비아 여기 그 수단이라든가 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뿔은 연설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참고로 하면은 작은 뿔에는 눈이 있었다는 이런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이런 지금 우리가 7장을 살펴보고 있죠. 이것과 이제 천리안 외눈 심볼이 지금 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요거를 쓰고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악의 상징이다. 요것과 작은 뿔에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요것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은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 저기다 연설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을 한다. 모독.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을 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제 학살을 한다.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즉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 기간은 7년의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죠. 대환란과 대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전쟁의 그 후 3년 반, 후 3년 반, 요 반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지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래서 열 뿔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요 넷째 짐승은 결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로마 제국 후 로마 제국은 10개국 연합으로 구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쭉 예언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러니까 열 뿔이 열 뿔이 이렇게 그 짐승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새 뿔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낸다. 라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뿔도 이제 나중에 다 복속을 시켜서 요 작은 뿔이 요 그 후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왕이 요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배웠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항상 계신 자 옛적부터 그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제국 이후에 이제 그 메시아 나라 성도들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니까 저기죠. 여기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요 짐승들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넷째 짐승, 넷째 나라의 열왕이다. 텐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왕.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순서상 이게 중요합니다. 열불이 나온 다음에 열왕이 나와서 10개국 연합을 이룬 다음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순서상. 작은 뿔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한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동안 탄압을 당한다. 그래서 학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히면은 그렇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렇죠. 그래서 대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나라 아니에요? 메시아 나라 하여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그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렇죠. 이때 이제 뭐 다니엘은 이제 총리를 이제 일하면서 저기죠. 굉장히 이러한 심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최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모습과 작은 뿔에 대한 이게 뭐예요? 잠깐만 예전에 좀 써놔가지고 작은 뿔에 대한 심판. 아 그렇군요. 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의 심판이 있고 육적 그러니까 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체로는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았는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본 거죠. 왕자가 놓이고 보좌가 놓였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꽃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두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아니에요. 그 백보자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저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저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들이 놓여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래서 여기 짐승은 이제 그 저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그 이제 그 저기죠. 그 이제 영체는 이제 불못에 이제 사단보다도 먼저 들어가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네 짐승 환상 꿈 중에 넷째 짐승은 열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 넷째 짐승이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넷째 짐승이 결국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 열불은 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 첫째 신상 예언과 같이 중복해 가지고 이야기의 열 발가락을 그거랑 같은 내용이다. 곧 10개국 연합의 나라가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제국 그 옛날 영토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불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 열불을 다 복속을 시킨다. 그 복속시키는 순서는 우리 독자라면은 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다 알듯이 세 개의 뿔을 이제 완전히 뿌리까지 복종을 시키고 점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뿔을 복속을 시킨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복속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세계를 다 정복을 한다. 그게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처음 들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를 외울 정도가 다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독자님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캠퍼님들 아니에요. 캠퍼.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지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들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작은 뿔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거 그리고 3년 반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 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행에 이제 빠지게 된다. 이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이제 기간이다. 왜 3년 반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메시아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이렇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요 사단과 요 적그리스도가 따라쟁이 아니에요. 모방의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너도 한번 너 저기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이렇게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학살을 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